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하는 일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까?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C입니다. 나는 거듭났는가? 인류 시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서 정령 죽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C, 생명이 뺏기고 다 이 마귀 자식이 되었고 독사를 품는, 그래서 죄를 짓고 이 독사의 독처럼 남에게 아픔과 쓰리고 괴로움을 주는, 나도 괴롭고 남도 괴롭히는 그런 죄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제2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 씨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의 씨요 내 안에 들어옴으로 내가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씨를 생명을 받게 되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고 또 양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니고데모에게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 들어올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C입니다. 이게 우리가 거듭났는가? 이것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이 거듭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삶의 변화입니다. 신앙의 성장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어린아이가 1년이 되면 이제 그 기다가 이제 쓰고 또 걷게 됩니다. 또 한 3살이나 4살 되면 그 전에부터 조금씩 말을 하다가 이제 말을 잘하게 됩니다. 근데 만일 4살이나 5살이 되는데도 걷지도 못한다, 누워만 있다, 그러면 얼마나 부모님들이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또 그것을 보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더 아프죠. 10살이 되는데 말을 못한다. 이 성숙하지 못한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나 집안 식구들은 매우 괴롭고 힘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원히 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복 받고 천국만 가고 하면 된다 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전혀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대로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고 그렇게 20세까지 산다면 얼마나 연약한 존재로 크겠습니까? 우리는 신앙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한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양육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 콘텐츠 준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집중적으로 성경을 배우는 중에 신앙의 기초에서 성수까지를 다루는 것이 출애굽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초 이 말씀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결격사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은 키가 너무 적으면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은 중노동을 하듯이 뭐 앉을 의자나 뭐 사다리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키가 커야 됩니다. 뭐 오늘날이야 목회자가 되는 거 키가 적고 그거 상관이 없죠. 다만 우리는 이 키가 적다는 것은 아직 미성숙돼 가지고 목회자가 되면 성도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어려움을 줍니다. 우리가 제대로
성숙해야 됩니다. 제사장은 25세까지가 나이가 들어있어야 되고 또 5년 동안 훈련을 받고 30세에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씨를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제사장이 돼야만이 아들이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아버지가 선지자 아니라도 선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왕이나 제사장은 아버지가 왕이 되고 그래 왕자가 왕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제사장도 아버지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맹인입니다. 이제 그 맹인은 뭐냐면 앞을 못 보는 맹인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영적으로 어두운 목회자가 성도들을 인도한다면 자기도 구덩이에 빠지고 성도들을 구덩이에 빠뜨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고 세상을 볼 수 있고 목자는 양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다리 저는 자, 다시 말하면 이 안쪽에는 온전한 한쪽은 부족함이 있다. 이제 이 장애자들입니다. 마찬가지로 목회자들이 이 영적 장애자, 어렸을 때부터 부모나 가정, 학교 어떤 많은 상처를 가지고 결격 사유를 가지고 목회자가 되면 그 상처가 설교에서 또 성도들을 접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제대로 설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반드시 이 옷을 다 정글 입고 그 위에 기름을 바르듯이 우리는 말씀을 준비하고 또 목회하고 신방할 때는 항상 기도로 준비하고 늘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아야 자동차에 엔진오일이 들어가야 소리 안 나고 삐걱거리지 않고 잘 굴러가는 것처럼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말과 행동하고 또 모습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모습으로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1순위입니까? 가족, 친구, 애인보다도 그렇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은 내 몸과 같이 내 몸만큼만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버리면 그 자녀들은 아주 버르장머리 없고 못쓰게 되어버립니다. 사람은 사람만큼만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여자친구나 애인들도 너무 하나님처럼 사랑하면 아주 그 종이 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자, 거룩한 처녀입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관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제사장, 교회 목회 지도자들은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또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또 세상의 향락을 즐기는 정결하지 못한 그런 목회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되새김입니다. 소나 양과 염소 이런 것들은 또 이제 새들까지 이제 주로 되새김하는 소와 양과 염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굽이 갈라지고 다시 말하면 이제 풀을 뜯다가 먹고 그것을 다시 오양간에서 쉬고 있을 때 다시 꺼내서 그 위에서 꺼내서 또 되새기면서 다른 위로 보냅니다.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인격이 되고 사상이 되고 철학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해서 육체, 욕심 또 멸망길로 가는 그런 생각과 사상을 없애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그런 악한 생각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느러미 있고 비늘이 있는 그런 다시 말 그것은 이 바다 위에 강 위에도 위에 있는 그래서 깨끗한 물에 노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혼탁한 곳에 밑에 여기 보는 것처럼 배로 기는 거, 이건 배로 기는 거, 뱀. 하나님은 이 배로 기는 거, 이 땅에 속해서 땅에서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야 될 사람, 우리는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다시 뭐 고독한 새, 불결한 것을 먹고, 또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악한하고 음란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비디오나 또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람이 그 영향력을 받습니다. 자, 맹금류, 이 싸움자는, 목회자는 온유하고 겸손해야지, 싸움자는 껐떡하면 부딪히고 싸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일꾼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복음의 일꾼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고 복 받고 나 중심의 이 어린아이 신앙에서 이제 하나님의 심부름꾼 노릇도 하고 연약하고 또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을 또 그런 어둠 속에 있는 그런 데 가서 주님의 빛을 바라는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까지 우리가 성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붙잡은 히브리 민족의 축복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주신 축복을 누리는 자들과 그렇지 못하는 자들. 자,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지만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전 세계를 장악합니다. 미국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각 분야의 상위 그룹은 다 유대인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자, 그건 뭡니까? 그들이 늘 그 외우고 암송하고 이 말씀대로 삽니다. 신명기 6장 1절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리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자, 신명기는 아직 광야에서 마지막 광야의 그 여정을 끝내고 얼마나 있으면 가나안 복지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가나안 복지에 가서 그렇게 젖과 꿀은 풍요를 누리고 살 때 그때 은혜와 복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는. 자, 2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기 위한 것이라.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건강과 장수와 은혜와 복을 오래 누리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십계명의 핵심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복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또 복은 사람을 통해서 오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인간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복의 통로예요. 특별히 이제 은혜와 복 주신 하나님, 생명 주신 하나님, 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6장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비가 안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것은 이 말씀을 받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 후손들, 또 차세대들 이제 이 말씀을 단대의 은혜 복받고 끝나지 말고 계속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려면 그 말씀을 내 후손들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장로님 한 분이 있는데 이 국방장군 하다가 청와대 그
안보 특별보좌관 장로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 제일 불행한 사람이 그때 박정희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제일 불행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불행하대. 피기만 떠도 혹시 떨어질까 봐서 군인이 나타나도 무슨 총기 난사를 사건할까 봐. 그냥 뭐 전화기를 놓고 전화 기다리고 또 전화하고 대통령이나 안보보장이 잠을 제대로 못. 그러면서 그는 자녀들에게 돈도 건세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이것이 너에게 복이다 하는 것을 가르쳤다는 간증을 내가 기도를 해서 들어본 일이 있습니다. 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섬기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올까?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바퀴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에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다시 말하면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시오. 하나님이 함께 싸우지. 홍해 발라도 가르치는 하나님께서 이제 법궤, 하나님의 말씀 드리는 법궤, 하나님 임재와 함께 이제 요단강을 드릴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런 축복, 앞길에 형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보장하시며 지키는 나라. 자, 유대인이죠. 순수 유대인은 지구상에 1,500만에 1,700만으로 추산되는데 예루살렘이 700만. 세계에서 0.3%도 못 지는 수치인데 이 미미한 숫자로 16억이 넘는 아랍권, 이슬람권과 맞상대고 있습니다. 노벨 수상자의 25%, 유대계 미국은 30%, 다이아몬드 시장이 98%, 1인당 과학 논문 수와 특허 건수는 세계 1위입니다. 사실은 온 세계를 지금 뒤에서 조정하는 것은 다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공부하라. 말씀을 암송하라.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암송. 이 성경에다 꿀을 발라서 이렇게 꿀같이 달게. 그렇게 어렸을 때 말씀이 힘들고 어려운 율법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면 우리에게 유익하고 은혜 복받는 마음판의 색이라. 성령의 기름. 하나님의 철학, 하나님의 사상이 나의 철학, 나의 사상이 되어야 한다. 강단을 통해 주신 감동들을 한 예배 때마다 한 가지씩만 결단해도 3년 이내에 우리는 엄청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 율법인 토라를 목숨처럼 유대인들은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으로 불려진 것에 대한 긍지를 갖고 또 새 토라, 성경이죠. 구약 성경이죠. 회당에 안치하는 날을 축제날로 잔치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13세가 되면 성년식을 하게 되고 토라, 탈무드를 공부하고 암기하고 토론하고 가르치기 말씀을 책임지는 사람, 말씀을 맡은 자로 살아갑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겼죠.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순종한다. 이스라엘 가보면 이 안식일에 이거 전 버스가 다 노선 버스가 다 그냥 주차장에 정류장에 다 서 있어요. 그냥 그 차고에 다 서 있고 택시도 이 관광객들은 타지 유대인들은 이 엘리베이터도 전용 엘리베이터, 또 음식도 코셔라고 또 11조 생활을 철저하고. 유대인들이 복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철저하게 지키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들을 구약만 믿는다, 율법주의자다, 본자주의자 비판하는 동안 그들은 저만큼 앞서가며 성경이 약속하는 많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제가 40년 동안 목회 선교하면서 많은 목회자들은 교회 지도자를 보는데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가르치는데 말씀대로 한 사람. 그러면서 착각을 해요.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착각해요. 그래서 정말 하늘의 신령한 땅에 기름진 복을 그렇게 많이 못 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대로 살 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갈 때 복을 받는 테라브 야파의 코셔 식당입니다.
코셔란 유대인 율법을 따른 정결한 음식을 뜻합니다. 코에서 금하는 것은 육류와 유제품을 섞어서 사용하지 않는다. 코셔의 뜻은 합당한, 적절한 의미. 채소와 과일은 창세 1장 29절에 근거하여 모두 코셔이며 어류, 생선, 지느러미, 비늘이 다 있어야 합니다. 육류의 되새김 위가 있고 발굽이 갈라진 동물, 이런 것들은 다 순합니다. 소, 양념소, 사슴들 발굽도 갈라진, 되새김도 말씀을 되새김 갈라진 세상 살지만 우리는 언제나 그들이 지옥 갈 때 우리는 천국 가야 되겠다. 그들이 악한 일 한다 해서 같이 따라서 안 되고 딱 갈라져서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또 하나님께 드릴 것 드리고 또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다른 돼지나 닭나귀 이런 되새기지 않으므로 코셔가 아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3. 지금 내가 여러분의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시고 믿는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에 있게 하시리라. 말씀은 우리를 든든히 세우며 기업을 얻도록 도울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라 해도 말씀을 사랑하고 철저히 순종하면 확실한 축복을 받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10년 살면서 참 그들이 말씀대로 살아서 옛날에 조상들이 하나님 믿고 기도도 많이 하고 했지만 세계 선교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했지만 말씀대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정말 믿을 만한 사람. 제가 일본에도 보면 일본은 한국처럼 크리스찬이 많지는 않지만 기독교가 들어올 때 상류층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정직하고 진실하고 근면한 것은 우리가 그들이 참 일본이 패전 이후에도 선조국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순종할 때 축복을 받습니다. 믿는 사람 중에 두 성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요 약속인 것을 믿는 사람,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성경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순종하는 일에 우리 생애를 걸고 투자해야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전통 법종 제작의 평선을 받던 주철 장인 원광시 씨의 고백입니다. 이 사람아, 나는 종을 위해서 한쪽 눈을 바쳤어. 혼을 담아야 천년의 소리가 나오는 거지. 잔재제를 부리면 끝이야, 끝장. 말씀 사역에 대한 비전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 성령으로 말씀을 육비에 새기는, 각인시키는 작업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 하나님의 영, 나의 스피릿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나는 어떤 생각으로 매일 삽니까? 나는 어떤 목적을 위해 삽니까? 어떤 비전의 마음이 몰입하고 삽니까? 자신의 내면과 시간, 건강을 경영하라. 생각을 빗끌어매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통제되지 않는 제멋대로 삶을 흘러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가 우리 주님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가 온전함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진영 배치입니다. 성막 주위로 좌우에 북쪽은 납달리, 아셀, 단, 또 서쪽에는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또 이렇게 쭉 12지파가 어디를 중심으로, 그리고 가운데는 모세와 아론, 또 이제 이 레위 지파들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이 성막,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뭉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민족 속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음으로 우리는 엄청난 한각의 기적을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하나님,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내 생의 중심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 경영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라노라. 자, 구원의 프로세스, 환경을 배우는, 고난을 배우라셔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하나님 목자 모세를 준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죠. 바로왕과 싸워서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아귀에서 구원하는 모세를 봅니다. 이것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손아귀에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는,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는, 그래서 피의 언약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의 발에 있으면 어떤 재앙도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는 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어야도 피로 씻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 언약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또 말씀 언약입니다. 우리 마음의 일격 속에 하나님 말씀 계시 사상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성막에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버지, 사라에게 열국의 어머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세계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 만드신 것처럼 우리 조그마한 이 한국을 은혜 주시고 복 주고 세계 10대 제일 큰 교회들이 다 있는 이런 한국교회를 부흥시킨 것은 우리 한국이 온 세계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로 만드는,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서 돈을 벌고 또 이것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7단계 은혜, 언약의 성취, 비유월절, 대속의 원리, 홍해, 옛사람은 죽고 광야, 자아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주님을 나의 왕과 주인으로 섬기는 말씀 중심으로 성막 매일 주님 생각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리고 이제 왕같은 제사장으로까지 성숙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4단계 은혜의 단계, 씻음의 단계, 공급의 단계. 자, 뜰에서는 우리는 피로 우리 죄를 씻고, 또 물에서 우리 자아를 내려놓고, 공급은 하나님 말씀과 성령 은혜를 공급받고, 이제 성소에서는 성소와 그 다음에 지성소에서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단계. 자, 신앙의 기본 원칙입니다. 세례입니다. 성부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으뜸을 드리고, 우선순위를 하나님 중심, 예배 사상, 기초입니다. 11조, 주일 성수, 성자, 주님이 나를 위해 고난당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은혜 복받은 게 하고, 우리가 천국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고난의 무교병, 맛없고 딱딱한 그런 이스트가 없는 무교병, 누룩 없는 떡입니다. 죄 없는 살, 우리가 생명, 양식. 자, 그 다음에 성령입니다. 구름, 기동, 불교, 내 마음, 내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니라 늘 성령 인도를 받고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 인도하심을 기다림, 이것이 기도입니다. 자, 우리가 수르 광야, 기대가 은할 때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맞춰가는 거죠. 쓴나물 문제가 꼬일 때 십자가에 피 적용하고, 신광야, 신자는 하나님 중심, 성부 하나님께 만나가 떨어지고 양식이 떨어졌을 때 말씀 붙들고, 성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듯이 은혜와 복이 내리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삶의 기근이 떨어지고 경제, 건강, 가정 문제,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공급하신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자, 류비듬 기도입니다. 성령, 목마름, 인간이 허물을 느낄 때 기도에 성령의 생수를 마십니다. 자, 사람, 우리를 괴롭힌 사람한테 사람 원수와 싸우지 말고 기도, 서로 기도 동지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돌이키듯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기도함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듯이 그렇게 기도를 하라는. 자, 신의 광야 동역입니다. 지도자들의 한계가 느끼고 부족이 나타날 때 헐뜯고 비난하고 대적하지 말고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보충해주는 드림팀, 우리 교회를 행사해 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이제 옛사람, 이제 애굽에 있는 종살이야 우상 섬기는 옛사람을 이제 홍해에서 이렇게 장사지는 십자가의 못을 받고 세례를 받고 오직 하나님께 으뜸을 드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또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게 하시고 성령 인도 따라서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우리에게 광야하고 괴로움이 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모든 염려 맡기면 주님을 나의 왕과 주인으로 생길 때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거를 인도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광야 같은 이 어려운 때 오직 위로 하늘을 바라보고 공급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의 도움과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출애굽을 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에는 복음 12강을 또 하겠사온데 큰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